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죠.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은 서밋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이 서밋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서밋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이루는 우리 개인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권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무능해져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어린 유치부에 가도요, 어린이집에 가도요, 그렇습니다. 힘 있는 놈이, 조금 더 덩치 큰 놈이 지배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어른이 돼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또, 손에 기술이 좀 있어도,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기술 없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무능도 그렇지만은 지식적 무능도 있죠. 이 지식적 무능도 사람이, 교수가 학생들을 지배하고, 교수 갑질 나오잖아요, 요즘. 이게 학생인지 아니면 종인지 모를 만큼 교수가 학생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막 부리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뭐냐?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예전부터 가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냐? 왜 성실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착한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선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까? 왜 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까? 라는 것이요, 철학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해오던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 그래서 어느 철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만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이거는 천국 있어야 되고 지옥 있어야 된다. 안 그러고야 왜 이러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또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성령과 말씀의 힘이 아니라 무당들. 그래서 이런 뭡니까, 종교의 힘이나 무당들이나 이런 부적의 힘이 더 크구나라는 사실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내려와요. 근대에 과학이 발전하면 이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웬걸 더 많아지고, 더 세련되어졌고, 더 문화화되어졌고, 더 삶의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점술과 미신들은요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분명히 성실한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철학자들이 볼 때 안 그래. 그런데 그거 말고, 힘 말고, 지식 말고 작용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단순히 아이고 미신이네 이게 끝날 것 같으면요, 그게 1, 20년 만에 끝나고 100년 만에 끝나겠죠. 근데 이게 수백 년 동안 계속 없어지지 않고 내려오고, 과학이 발전하는 현대사회도 더더욱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죠. 뭐냐, 인간 세상은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우리에게 영적 무능,
이것 때문에 종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실패의 길로 가고, 우리가 영적 무능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돈을 받고가 아니고, 지식을 받고가 아니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요, 우리의 무능을 치유하는데, 육신적인 힘 말고 그 위에 뭔가가 있어요. 지식의 힘 말고 그 위에 뭔가가 있어요.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 보니까요, 상류층 사회에 계속 정점에 뭐가 있냐? 무당이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약간 코믹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그냥 뭡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일반 서민들이 상류층 사회로 올라갔는데, 그 상류 사회의 그 정점에 누가 있냐? 무당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코믹하게 드라마같이 설명하자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상류 사회를 완전히 쥐고 흔드는 사람들, 그런 무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교양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보다 그 위에 있는 힘, 그게 있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했죠. 0.0001%에 해당하는 문화인들, 예술인들, 바이올린 하든지 피아노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여기에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0.0001%의 사람들 싹 다 무당이거나 무당을 끼고 있거나, 영적. 근데 그게요, 결국 인간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알아요. 우리 박근수 집사님이 오늘 김중희 선생님이 또 이렇게 풍이 오셔가지고, 중풍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하여튼 발에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지금 누구 계시고 못 오셨는데 한 번씩 와요. 근데 지난주도 제가 목요일날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만 가면은 그 집에 계실 때 이야기 안 하는데 할아버지 젊을 때 이야기를 해요. 한되는 이야기, 짧게지만은 갈 때마다 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만 오면 이야기를 하시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님을 잘 만나서 난 인사할 줄 알았어요. 내가 늘 목요일날 가니까, 몇 년을 내가 가니까 합천에 이런 목사도 없다면서. 그래 가세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인사한 줄 알고 있는데,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목사님 안 만났으면은 그 40년 무당생활 청산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구추히 나는 그런 생각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한 어떤 영적인 그 배경들이 이렇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 잘 만났다는 거죠. 그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내가 이거 그냥 그분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렇게 몇 주 전에 했잖아요. 이렇게 그걸 연세가 많고 연세가 들면은 이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몸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걸 청산하려고 더 큰 무당을 찾아가서 이거 좀 신을 하늘로 올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거 하러 갔어요. 가는 길이었거든요. 가다가 이거 따라 믿는 예수 믿으라 이래 갖고 이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당을 하고 나면은 더 큰 게 들어와서 계속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무당들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더 비참하다는 것을 무당들 통계적으로 자기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니까 나는 진짜 목사 잘 만나다는데, 난 모든 무당들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근데 그 권능이 임했으니까. 그 권능이 임했으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꿈이든 생시든 뭔가 귀신이 들어오면 그걸 잘 섬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모시고 보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을 쫓아낼 만큼 담대해졌으니까.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었고 권능으로 바뀌었고 힘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 이거는요, 육신적인 무능은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다리를 다쳤다, 업어줄 수도 있지요.
팔이 다쳤다. 내가 젓가락질 대신 해줄 수도 있죠. 글을 대신 써줄 수도 있잖아요. 또 지식이 없으면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영적 무능은 함몰돼요. 함몰.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만큼 더 잡아먹어버려요. 함몰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살리는 힘을 내게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서밋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정식 기도소이다. 기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정식 기도는 첫 번째, 깊은 말씀. 우리가 누워있다가 자살하려고 누워있다가 얼굴에 종이 하나 탁 붙었는데 그걸 듣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되리라. 이 말씀 한 구절 듣고 이 사람이 자살해서 벗어난 썬다싱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한 구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종이에다 끌적끌적 적어놓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노트를 만들어요. 그 노트에다가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적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 삶을 기록할 수 있는 것들. 왜? 말씀하고 내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맞으니까. 그냥 교양 생활로 그냥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고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식적으로 아이고 오늘 조금 깨달았다 그거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침투되어야 되고 내 삶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지 교양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주고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침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려내는 것이 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는 노트와 내 삶을 함께 기록하는 노트가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함께 뭐냐 토론 함께 나누는 그때요 뭐가 보이냐 흐름이 보여져요. 흐름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고 내 삶의 흐름이 보여지고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고 내 삶의 흐름이 보여지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나도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진 거야. 내가 지금 이래가고 있네. 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이거는 안 되고 있는 거구나. 왜 안 되는 거지?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아 이거 이렇게 되졌네? 생각지가 않아 이렇게 열렸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공해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느 날 쓰나미 오듯이 확 다 쓸어가 버려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휩쓸려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이 성공하면요 참 많은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능해서 성공을 못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운 거예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공해버리면요 그 밑에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갑자기 졸부들 있잖아요. 뭐 땅을 갑자기 샀는데 막 부자 된 사람들 복권 하나 샀는데 막 몇십억이 된 사람들. 미국에서 통계를 했는데 99% 하여튼 99점 뒤에 거의 뭐 100%가 그 복권 되기 이전의 삶보다 더 못해졌대요. 사람들이. 돈이 오면 반드시 그 돈과 함께 귀신이 따라갑니다. 만몬신 그리고 거기 따라가게 만들어요.
멀쩡하던 가정을 망가뜨려버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망가뜨려버리고 삶이 망가뜨려. 우리가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참 없다 갑자기 생기니까 참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해하자 이러고 지나가는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넘어서는 뭔가를 망가뜨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 그 구약에 나오는 그 귀신, 성경에는 맘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맘몬 신이 반드시 따라 들어옵니다. 돈이 따라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반드시 따라서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 반드시. 그래서 돈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 위치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싹 다 거기에는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합이라고 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매일 답.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수행하고 또 다음날 또 그 일을 하고 또 다음날 하고 어느 순간 마음에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또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생각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답을 내야 돼요. 왜 이 일이 꼬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아침에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힘. 매일매일. 그냥 밥 먹고 사는 힘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내가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과 그 생각들이 나를 어느 순간 이상한 길로 딱 가있게 만들어버려요. 불신앙이 하루는 괜찮아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우리 인생이 한갑이 지나면서까지 우리 인생이 꼭 내가 엉뚱하게 그 순간 내가 발견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 예수 잡아야 돼요. 40년 무당을 해도 예수 잡으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매일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이 확신을 얻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오늘 뭐 별일 없네, 특별한 일 없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8월 15일 날 약속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앉아갖고 있었는데 내가 약속 없고 사역 없고 할 일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안 잡았는데 그 하루 사단이 또 내 생각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전화하게 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뭔가가 탁 되어 있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되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되어져야 돼요. 억지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요, 주변 사람들도 괴롭고 힘들고 나도 괴롭고 힘들고 안 되게 돼 있어요. 되어지는, 흘러가는데 뭔가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1000명이 나옵니다. 1000명. 그때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시 내가 모르는 힘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요셉이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대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예에 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감옥 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애굽을 쥐고 흔들어 버렸잖아요. 요셉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무능하지 않고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흔들어버립니다.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니라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다 줘버려도 될 만큼 다윗은 강했습니다. 가져가라. 내게는 필요치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 다 줘버리는 거죠. 다윗. 줘도 괜찮은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에 있는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걸 달라 그러는 거죠. 가져가라. 필요 없다. 가가지고 또 파는 거죠.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 또 와가 또 뺐는데 또 줘버렸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깡패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거 뭐야? 우리 화치를 맺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가내라. 은혜 속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라. 그 속에서 힘을 얻어라 이 말이죠. 그 속에서 힘을 얻어라. 그래서 그 약속하신 권능으로 충만해져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깊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힘이 들면 그 잊으려고 오락을 하고 향락을 합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밤에 가서 술을 막 마시죠. 그리고 막 뭐 오락을 하기도 하고 뭘 합니다. 그 잊으려고 합니다. 잊으려고. 잊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잊는다고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문제가 문제인지 내 마음이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나면 진짜 발견입니다. 발견.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난 자녀잖아. 그리고 지금 내 삶은 인도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뭘 못 보고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고 틀린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사실 위에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좋다고 막 아무데나 이야기하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예배 넣으신 사람이 누가 있냐. 함께 포럼해보면 아는 거죠. 함께 포럼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함께 포럼해보면, 포럼.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럼한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 속에서 강인하는.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전쟁. 우리는 6.25를 겪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냥 전쟁을 영화로만 봤어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부름받은 자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부르신 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체험받았다는 겁니다. 체험받았다. 특수부대로 부름받으면요, 다 책임져 주는 것이죠. 다 체험받았겠다. 그래서 이 전쟁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싸움 위에 서 있구나. 내가 군사로,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내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한 전쟁. 선수를 이야기하죠. 선수. 선수는 일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받을 수 없다. 법대로 하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죠. 원칙대로. 그 말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이거 놓치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게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양심대로 하고 법칙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이전에 철학자들이 다 고민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선한데 행복하지 못하고 저놈 저거는 때려 죽일 놈인데 저거는 잘 살고 왜 그럴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살리는 전쟁.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싶어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비밀 속에 내가 서 있으면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다 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살리는. 그러면서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우리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전쟁 위에 우리는 용사로, 농부로, 또 선수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게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제목같이 내 많은 것을 잘 생각해봐라. 주께서 내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소.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지식이 생기고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요.
그렇지 않다. TV에 나와서 어떤 대회를 하고 경연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노래 같은 것도 요즘 뭐 이렇게 대회가 많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그날 컨디션 따라서 이렇게 막 잘했다가 못했다가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 높이 뛰기 장대 이렇게 뛰어넘는 사람이 달려가고 장대를 탁 치고 하고 굉장히 높은 거를 탁 뛰어넘는데, 그 사람이 연습할 때는 한 번도 성공 못했다가 오늘 내가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100번 뛰면 거의 95번은 성공을 한 선수들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왔고 형편없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 그날 컨디션 따라서 달라지죠. 또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의 조건도 있어요. 컨디션도 있어요.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 그 속에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서 있으며 내가 어떤 일을 향해 쫓아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모르는 총명을 주신다.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봤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 보화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지혜.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계획이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해. 그 왜 드라마 보면은요, 어릴 때 애가 바뀌어가지고 가난하게 집에 가 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막 부잣집 뭡니까 무난 동료라 막 그래갖고 막 바뀌고, 또 부잣집에서 컸는데 이도 못됐어. 근데 이제 보니까 가난한 집에 가갖고 막 사게 돼. 이 가난하게 살다가 부잣집을 간 사람은 참 다행이지만,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가면 참 힘들겠다. 진짜 지금 참 힘들겠다. 근데 또 보면 그게 조금 애가 또 못됐어요. 그죠? 드라마들 보면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그 부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그 부심의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마음, 눈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우리가 생각이 열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 무능은 모든 것에 종이 되게 만듭니다. 육체적 능력도 가졌고 지식적 능력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종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많은 철학자의 고민이죠. 그래서 이상하지만 무당을 찾아가고, 이상하지만 이상한 데 가서 빌고, 돌에 가서 빌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덧입을 때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게 뭐냐? 총명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봐라. 이거 푸는 방법이 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게 총명입니다. 총명.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생겨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능력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합니다.
식당을 열었는데 요리를 실력이 좋다고 해서 그 식당에 성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뭔가 힘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리하는 요리사가 요리 실력이 좋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냐? 그냥 요리 실력이 좋은 거예요. 골프 선수가 골프를 잘 치다고 해서 또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를 잘 치다고 해서 아니더라고요. 어제 그 샤라포바라고 러시아 테니스 선수입니까? 이 사람 세계 순위 보니까 엄청나게 100m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대접받거든.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든 배우의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끄집어 당겨 오는 게 뭐죠? 이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당겨 넣는 힘. 우리의 삶은 무능한데, 우리의 삶은 저주와 재앙으로 성실해도 안 되고, 부지런해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보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찾아보고 고민해도 그거는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요리 실력은 늘어가고, 과학 기술은 늘어가고, 저 TV 만드는 기술은 계속 늘어가는데, 그 인생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끄집어 들어오는 축복이고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인 것이죠. 그게 뭐냐? 내 하는 말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면 되고 담대하면 되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 속에 들어가는 은혜와 응답 누리시고 이 정시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총명을 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힘 되어지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가 왜 되어지지 않는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축복 속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이 비밀과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응답들을 주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